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면에 있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죽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주까지 받아들이는 순종, 저주까지 받아들이는 순종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 셋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시바가 나오고 종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고 시므이 두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 더 이야기한다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주일부터 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잠시 말씀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냐면 14장 33절 14장 33절로 먼저 가세요. 14장 33절에 보면 요압이 암논과 계략을 전해서 이제 다말을 범죄한 데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멀리 갔다가 다윗은 지금 좀 압살롬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요압이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왕과 압살롬이 입맞춤을 해요.
어쩌면 이 입맞춤을 한다는 건 화해인데 화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설픈 용서와 어설픈 입맞춤을 통하여 남이 볼 때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15장 1절 말씀 보시죠.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뭔 한 후에요? 아버지와 입맞춤을 해서 남들이 볼 때는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에 15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압살롬이 사람을 모아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몇 명을 모으죠? 50명. 호위병은 우리로 말하면 보디가드예요. 왜 이런 사람을 둘까요? 용서를 다 하고 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자, 다윗은 큰 죄가 있었죠. 간음죄와 살인죄예요. 압살롬은요, 살인죄예요. 죄는 죄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였지만 뭐예요?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그 죄값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러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 압살롬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했어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째 보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압살롬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죄값에 대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입맞춤 이후에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략을 세워요. 그 전략이 어디에 놓냐면요. 15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성문. 이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성문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재판과 업무를 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몇 년을 있냐면 7절에 가면 4년이 있어요. 4년.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성문에는 뭐냐면 재판, 왕을 만나기 위하고 그 재판의 뜻을 위해 오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하러 왔느냐?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성읍이 왔는가? 어느 지파냐라고 물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묻지 않고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말해서 왕이 지금 너 말을 들을 시간이 없다. 내가 왕이 되면 너에게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면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해요. 압살롬의 특징이 뭐예요?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면 너희를 도와줄게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로 가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입을 맞춰요. 그 일을 몇 년을요? 4년을 해요. 그 말은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죠. 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이 뭐예요? 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훔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요 200명이 모여들기를 시작해요. 자, 여러분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어야 4년 동안의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대한 전략을 다 세워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마고요 많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와 입맞춤이 있었지만 뭐예요?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완전한 화해도 아니에요. 그 전략이 뭐예요? 압살롬이 왕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일어나서 반역을 함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이 신하들과 장군들과 예루살렘에 떠나는 사건이 15장에 쭉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6절 1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 무비보셋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은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이비보셋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도망가다가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다윗 왕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윗 왕을 잘 도와줘요. 근데 오늘 보면 도망갔을 때에 시바 이 종이 무비보셋의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장을 지은 두 나귀와 그리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을 막 가져와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2절 보면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는 거예요. 나귀는 다윗이 무비보셋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동할 때 쓰려고 준 나귀였어요. 근데 그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바는 좋은 뜻으로 가져왔지만 다윗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어떻게 가져왔냐니까 시바가 2절에 보면 나귀는 왕이 타고 움직이기 위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떡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이 먹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왕의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쫓겨다닐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가져오죠. 자, 근데 다윗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요. 3절에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럼 함께 오지 왜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시바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시바가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의 주인은 무비보셋은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 왕이 있는 왕궁에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 다윗을 찾으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라고 지금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중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의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사울의 왕 자리를 찾고 아버지 못됐던 요나단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자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간질을 해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종이에요. 근데 이 왕권이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에게 붙어서 뭐예요? 지금 자기 주인을 이간질하고 그 일을 기회로 삼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지금 다윗의 조건은 압살롬이 이 일을 오니까 지금 찾아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바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4절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재산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종이 뭐예요?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나이라고 절을 해요. 근데 그러면 과연 무비보셋은 정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게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볼게요. 19절 24절로 가볼게요. 19장 24절 19장 24절로 가볼게요. 19장 24절 19장 24절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가 진실을 말해요. 왕이 떠난 뒤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무슨 말이에요?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왕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을 해요. 어찌하여 너는 오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26절 중반절 보세요. 26절에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 다윗에게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마고요. 이 시바가 속인 거예요. 이 시바가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무비보셋 안장을 지어놓고 무비보셋은 못 오게 하고 자기가 끌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비보셋이 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이 시바가 속여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뭐하고요? 모압하였나이다.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자, 무비보셋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개 같은 나를 받아주셔서 왕궁에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신 다윗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보니까 뭐예요? 이 시바가 사기를 친 거거든요. 거짓을 한 거거든요. 그걸 알고 다윗이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29절 하반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재산을 다 뺏어 갔다가 반반 나누라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잘 보세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천부를 차지하게 앞서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재산이 필요 없어요.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은 뭐예요? 시바는 재산을 가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주인도 속이고 다윗을 속여서 그 재산을 차지했지만 무비보셋은 다 빼앗겨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왕.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속이고 이간질을 당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하지? 두 번째 사람 시므이 나오는데, 시므이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마후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제가 빨리 할게요.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베냐민 지파이 모여 산 곳이 마후림인데, 이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요. 5절 하반절에 저주해요. 계속해서 야, 너 사울 죽이고 그럴 때 알아봤어. 그러니까 너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너를 죽이지 하고 6절에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해요. 어떤 저주냐면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라고 말을 해요. 왜요?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사울을 죽여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서 죽었는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악한 자여라고 말을 해요. 몸이 악한 사람, 해만 끼치는 사람, 벨리야말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보면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 사탄아 마귀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왕은 피 흘린 사람, 사탄이다, 너는 저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가거라는 말은 저리가 싹 꺼져버려. 왕에게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왕 9절에 보면 아비새 장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다윗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조주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중반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를 용서하지만 칼이 뭐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를 통하여 저주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자, 그런데 중반절에 베냐민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버려 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 왕인데 지나가는데 이 시므이 사람이 저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장군에게 시켜서 야 죽여버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2절 함께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잡아야 돼요. 12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뭐예요? 나의 원통함을 마사 감찰하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아시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압살롬에 쫓기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다윗을 맞이하지 않아요.
근데 저주하는 가운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 저주 때문에 이 악한 상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악으로 가고 있고 늪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무한 늪에서 건져내셔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간구하는데, 작정 기도하는데 응답되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했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분별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 시바가 이런 호의를 베풀고 하지만 뭐예요? 시바에게는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내려주고 시바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 그런데 시므이는 저주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나중에 무비보셋과 이 시바의 관계에서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만 본다면 다윗은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뭐예요? 시바의 일은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붕의 시간 동안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 주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윗이 저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